여기에 쿤타 킨테라는 흑인 청년이 나옵니다. 이 흑인 청년은 아프리카에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자기 주인이 이 무드의 파티에 가게 됩니다. 주인을 모시고 이렇게 파티장에 와서 밖에서 마차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요. 무드장 안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노랫소리가 있었지만 하나도 그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가냘픈 하모니카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디서 들었던 아주 익숙한 선율의 음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쫓아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아주 허름한 오막살이 집이 나왔어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이 아프리카에서 끌려와 노예 생활하는 이 흑인 분들이 그곳에 앉아서 그 노래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어요.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한 형제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윤후명이라는 작가의 꽃이라는 책에서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내게 아름답고 그리운 풍경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슬픔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곳이기도 하다. 가난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지금도 고향으로 갈 때만 되면 마음을 굳게 다잡는다. 자칫 감상에 빠지다가 걷잡을 수 없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고향을 찾을 때마다 기쁨도 있고 설레임도 있지만 그러나 과거의 고향에서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들을 떠올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거의 이 고향은 참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 같은 그런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따뜻하고 또 우리의 참 뿌리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고향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또 위로를 받고 안식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처럼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의 주 사역의 무대에서 나세렛까지 쭉 고향 방문길에 오르게 됐는데요. 보통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 많은 인기가 있고 또 저명 인사가 되면 금이 환영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고향 출신의 좀 성공한 사람들이 오면 많은 고향 사람들이 그를 반겨이 맞이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또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기의 고향 집에 갔을 때는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사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배척을 당한 일도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배척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주님의 그 주 사역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었는데요. 자라나신 그 나세렛을 이렇게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근 30년간을 이 나사렛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말 이게 사실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별된 자를 나시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자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어근이 나사렛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은
구별된 마을, 구별된 성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곳에서 자라시고 생활하셨기 때문에, 사역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구별된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름과 달리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친척들이 예수님을 방문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미쳤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런 모든 삶을 한마디로 폄하하는 그런 모습을 이 친척들이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오늘 이 고향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도착했을 때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말을 잘 가르치냐? 이 사람의 지혜와 권능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들의 말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의문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배운 것도 없는 자가, 평생 몫으로 일하던 자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지식을 알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 아버지 이름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학자들이 이 당시에 이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렀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런 위치를 폄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목수는 아주 천민들이 갖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야말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었냐?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 너의 배경을 안다. 너의 과거를 알고 너의 현재를 안다. 그러니 그러한 말을 한다 한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예수님의 배경을 다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 배척하다라는 말은 넘어뜨리려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믿음을 갖게 하는데 방해가 되었고 또한 주님에 대한 과거의 그 편견이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편견은 왜 생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우리가 넓게 알지 못하면 편견이 생겨요. 많은 것을 다양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만 경험한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전체와 배경을 잘 맥락을 보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일부분만 문자로만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전체와
또 이 좁은 모습을 다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배경과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읽을 때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표현을 곧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골이고 아주 그렇게 낙후된 그 도시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것을 거의 농담처럼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인간적인 능력이나 가문이나 어떤 탁월함을 바라보고 사용하지 않고 아주 작고 연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 자들 또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나사렛에서도 우리 남원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안다는 것에서 우리 이런 편견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을 흔히 익숙함의 편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해지면 그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나올 수 없다라고 여겼던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의 상황과 형편을 알면서 쉽게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교회 다니면서 참 경계해야 할 편견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다 아는 것처럼 여길 때도 있고요. 또 중앙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고는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편견은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인류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럴 거야 라는 이 편견을 버려버리고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변화하시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열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져야 되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모든 편견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무지와 편견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 편견과 배척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또 성령을 따르다 보면 그렇게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특히 믿지 않는 가정들에 있어서 더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까운 이들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향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비척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시려고 이러한 행동을 하신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를 초등학교 때 아시는 분들이 간혹 제가 목사가 됐다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어? 특히 제가 이제 저희 할머니 집이 진안이거든요. 방학 때만 되면 그곳에 가서 이렇게 놀다가 오는데 어르신들이 제가 이렇게 오면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네가 또 왔구나. 이번엔 좀 많이 말짓 그만하고 가라. 조금만 말짓하고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커서 알게 됐는데 그분의 그 병아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막 그렇게 다 죽였다네요.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참 이 아는 사람,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기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거에 저의 모습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각인이 됐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들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받고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배척을 받고 또 대적을 받는 일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니까 아주 소수 조그만 능력만 발휘하고 그것으로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들의 그 반응이 이렇게 믿음이 없고 또 그것을 거부하니 거기서 많은 능력을 발휘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 의미를 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를 잘 보여준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받아들이질 않고 거부하고 물리쳐버리면 예수님은 아주 작은, 그보다도 더 작은 능력만 하시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바로 우리들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 성가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언제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하는 자, 그들에게 바로 주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며 주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자,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믿음의 그릇이 작은데 어떻게 풍성하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적은데 어떻게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때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고아의 아버지신데요. 고아의 6천 명의 고아들을 기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하나 유명한 것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이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리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애들 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식당에 모아서 같이 앉으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와가지고 앉았어요. 뮬러 목사님이 자, 우리 기도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릇에 아무 먹을 것도 없는데 뭘 기도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조지 밀러 목사님 그랬대요. 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다 보내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감사 기도를 했어요. 놀랍게도 감사 기도가 끝날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봤더니 한 신사가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이서야 시간이 되어서 왔네요 하면서 그 짐을 풀어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통 속에 야채와 빵과 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보세요. 그냥 그건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큰 믿음으로 큰 그릇을 준비하여서 주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이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본래 사역을 또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바로 전도의 사명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7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쭉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 매뉴얼이 여기에 나와요. 전도의 전략이 쭉 나오는데 7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 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만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둘씩 짝을 지어 파송했을까요? 둘은 성경에 보면 이 법정 증인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9장에 보면 한 사람이 죄인의 판결을 받을 때 한 사람만 증인이 있으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인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2명의 증인들이 있어야 그것을 인정하고 판정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이 증언의 사명을 할 때도 이런 맥락에서 2명의 증인을 세웠던 거죠. 2명씩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2명은 사실은요,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돼요. 1명씩 하면 힘을 그렇게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2명이 되면 힘을 발휘해요. 특히 이 혼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요, 굉장히 포기하기 쉽고 또 그만두고 쉬워요. 그런데 둘이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끌어주고 또 힘들면 한 사람이 밀어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서로 같이 가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2-3 사람이 같이 모이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두 사람 파송해놓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2절. 한 사람이면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같이 수고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또 싸움을 할 때도 한 사람이 하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 하면 강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이 전략을 보면은 굉장히 둘씩 짝을 지어줘서 그 일들을 행하겠는데, 사실 마가복음에는 누구를 짝지어줬는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짝꿍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베드로는 안드레하고 짝을 지어줬어요. 사실 둘은 형제지간이에요. 서로 형제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서로의 장단점을 알고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그러니 서로 부족함을 메꿔주고 보완해주고 함께하니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울리지 않는 짝꿍도 있었어요. 바로 시몬과 가룟유다예요.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가 아니라 열심당원인 시몬이에요. 이 열심당원 시몬은요, 굉장히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감정적으로 앞서가지고 막 열정을 다하는 사람. 그런데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이 함께 어떻게 일하겠어요?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의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시몬은 늘 비판적인 유다를 어떻게 해서든지 품고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없어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결과가 있었습니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안 맞았고 싸우다가 그냥 왔어요. 어떻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찌됐든 저 가룟유다를 품어야 돼요.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저 사람을 고쳐가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가룟유다 입장에서도 저렇게 행동만 먼저 앞서고 감정만 앞서는 저 친구를 참 나하고 안 맞는다,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는지, 쟤는 정말 나의 돛도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쨌든 주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편하진 않지만 이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서로 맞춰가면서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반대 성품과 성향이 조금씩 서로 맞춰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닮아가고 또 같이 협력해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 성숙이고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이 맞아야만 성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밥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 거기까지, 감동이 없어요. 별로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안 맞고 힘들고 불편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맞춰갈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요. 제가 잘 아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있어요. 이 안수 집사님이 군인 출신이어가지고 참 매사에 강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에도 빈틈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의 생각이 옳았고, 또 뭐랄까요, 또 자기의 생각이 항상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하고 산 부인 권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가봤더니 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병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셨을까 하면서 그분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그분이 딱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눈물 흘린 것을 모아보면 저기 한강 물보다 더 많을 거라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이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랬더니 힘들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줬답니다. 얘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했는데 너는 남편 하나 못 품느냐?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버티니까 어느 날 이 남편이요, 교회에 나오게 됐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니까 자기 옛날 놀았던 친구들을 데리고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런 분들로 이렇게 점점 전도가 돼가지고 참 놀라운 열매가 있었어요. 그때 저랑 같이 이렇게 이제 신방하다가 들었던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권사님이 아니면 누가 그 남편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남편에게 제일 맞은 사람은 바로 권사님이시네요. 라고 이야기해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분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맞는 사람하고 사실은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께 인도할 때 그분도 안수 집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 안에는 변화되어 주님을 닮은 사람도 있고 이제 막 닮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피곤하다, 상처받다, 또 이렇게 귀찮은 일들이 많다. 그러니 그냥 예배만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두 가지 복을 놓치게 돼요.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깊이 쓰임받는 일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급을 놓칠 수밖에요.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어울리고 또 때로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때로는 또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회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했는데 너는 그거 하나 못 품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서로와 다르고 또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또 포용하면서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그렇게 성숙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영적인 무지와 편견을 버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이 있어 할지라도 큰 믿음으로 큰 그릇을 준비해서 주님의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렇게 성숙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그렇게 성숙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